우리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의 사역을 기록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그런 행보여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가시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그런 칭호를 따고 그리고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 도시를 건축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상당히 웅장하고 큰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북쪽 끝에 있어요.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은 특별히 판신전이라고 해서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모습이고 또 실제로 지금 그 흔적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저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상이 많았던 곳, 우상을 섬겼던 장소,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장소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한 제자는 아마 주님이 만족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제자들을 이제 향하여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아주 만족스러워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2000년 후에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성도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 예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더더욱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쩌면 많은 정의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여론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 선언,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가 있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전제일까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다. 또 나약해서 우리는 참으로 쉽게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는, 연약하고 죄인이다. 이것이 전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불완전하고,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불완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불완전하고, 권사님들도 불완전하고, 모태신앙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불완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그런 좋은 구제의 일들 하시는 분들도 불완전합니다. 세상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완벽하다라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조차도 불완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 누구나 예외 없이 불완전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해요? 제가 우리 수원종로교회 부임해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 기대치에 때로는 못 미칠 때가 있어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자기 평가에 있어서도 못 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린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모임, 이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하고 죄 많은 오늘 우리의 인생 때문이 아니라 그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다, 교회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인생들이 와서, 죄 많은 인생들이 와서, 흠이 많은 인생들이 와서 새롭게 자신을 갱신하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곳, 영혼을 치유하는 곳, 고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생각이 다르고 개성이 다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나 성도나 아무리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도둑질하거나 남을 살인하거나 이런 죄를 지어서 꼭 감옥에 가서 형을 살아야만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진단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마음으로 음욕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 죄라 말씀하는데,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그래서 구제받기 어려운 구제불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대신 치러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의 죄를 생각하면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초 위에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우리나라 작품이 있습니다. 재미교포의 소설, 장편 소설 김은국 씨의 순교자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이 책이 보면 6.25를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14명의 목사님이 끌려가서 공산당의 신문을 당했는데 그중에 12명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렇게 소식이 들려요. 2사람이 생존하게 되는데 한 분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게 돼요. 정신병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신목사라는 분이 이 소설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목사가 많은 성도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배교할 수 있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근데 이 신목사님은 묵묵하게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북한군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북한군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이 12명의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 신목사라는 분. 오히려 12명의 목사님들이 배교하고 또 그것을 본 공산당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목사님들을 죽이고 신목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목사님은 그 사실을 오히려 감춥니다.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상처받을까 봐 그걸 감추고 오히려 자신이 배교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다 피난 가야 되는 때에 이 신목사는 피난 가지 않고 평양에 머무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그 묻는 그 물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주시고 용서해 주신 유일하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핏값으로 내가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나의 신분이 바뀐, 나를 죄에서 끌어올려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기초예요. 이 교회라는 곳은 그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구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많이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은, 불완전해 보이는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본질적인 고백은 바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짧은 인생,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인생을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을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무너진다면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남은 인생의 과제이고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백을 하며 순교하여 갔습니다. 포리오란 분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투기장에서 순교했습니다. 존 후스는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의탁하나이다, 저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제롬은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존 램버티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라고 소리치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초대교회 고비였던 폴리캅은 그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를 묶으려고 할 때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견딜 수 있으니, 화형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견딜 수 있으니 나를 묶지 마시죠.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는데 그를 태워야 되는 불, 그를 사로잡지 않고 그에게 그 화염이 휩싸이지 않냐고 원형 같은 것이 폴리캅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른 칼로 그를 찔렀습니다. 그 선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핏물이 주변에 있는 그 불을 다 꺼버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봤던 로마 당국자들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오늘 순교자들의 고백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저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